아가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가서 8장은 신랑과 신부의 그 사랑이 이제 견고하고 깊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그것에 못지않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이 강한 영적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결과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견고한 사랑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강하고 견고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비난에도 당당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술람미를 향해 작은 누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사실 앞에도 나왔던 바로 술람미의 배다른 오빠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 8장에 이 술람미가 내가 내 오빠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나오죠. 엄마의 젖을 같이 먹은 이 친오빠라면 내가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신랑과 이렇게 뽀뽀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 행동을 표현해도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이 술람미에게는 이 친오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배다른 오빠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가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바로 이 배다른 오빠들은요, 이 술람미를 포도원으로 내몰아 거기에서 햇볕에 검게 그을리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시켰죠? 바로 자기들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가서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리도록 열심히 일을 했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부에게 화가 났대요. 왜 화가 났죠? 과거에는요, 아예 술람미가 이렇게 새까만 모습이 되면 그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아주 단언을 했어요. 왜죠? 당연히 예쁜 여자가 택함을 받게 되어 있고요, 또 피부가 하얀 여자가 예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처럼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리고 또 완전히 시골 처녀처럼 변하고 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겠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왕이 이 술람미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술람미는 벌써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오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술람미는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아직 청혼을 받았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선입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술람미는 결혼할 수 없는 여자야. 어떻게 왕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술람미랑 결혼하겠어? 아니, 단순히 재미 때문에 잠깐 데리고 놀 수는 있지라고 생각했죠. 결혼했다는 사실조차도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화가 나서 이 누이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방은 이제 사춘기가 지나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돌고 또 결혼할 만한 나이가 들 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자기 누이를 향해 이렇게 유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빠들이 볼 때는요, 이 술람미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술람미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가 아니고요,
남자들이 관심이 이 술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오빠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그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술람미를 보면서 야, 이제 가슴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여자로서 대접을 받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라면 거기다 은망대를 세워서 높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라면 그 문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 도저히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면 판자라도 더 대갖고 온전한 문처럼 보이게 만들 텐데 술람미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많은 율법주의들과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사람의 본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외모로 내놓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이런 평가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본질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요, 실수를 저지르는 게 무엇이죠?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본질과 성품까지도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것에 의존돼 사람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과도한 그런 중요성을 두고요. 그것으로 자기도 평가하고 남도 평가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갖지 못하면요, 그를 깔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배다른 형제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자꾸 혼란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사랑을 받지 못하지. 이렇게 더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널 예뻐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과를 내놔야,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들이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나? 근데 그런 때 꼭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40일을 정하고 기도를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정성에 반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배다른 오빠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요, 저랑 친한 한 목사님 상황을 알게 됐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어제 갔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검사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가는 날로 그냥 입원해서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여러분, 아니 신실한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셋째를 출산했어요. 사모님이 아직 몸도 못 푼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고, 내가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충실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버리세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는 축복과 성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죠?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기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며 하나님을 향해 정말로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이나 좋은 일이나 나의 행위나 결과에 따라 그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 본질 안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술람미처럼 진짜 사랑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까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불리는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에 넘어가면요,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 그리고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술람미 같은 얼굴이 새까만 자예요. 도대체 나 자신이 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별로 그렇게 드린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주에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감동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짜신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냐로 우리를 자꾸 평가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죠?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돈이 많아지고 실패하지 않는 게 성공인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세상적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목사를 향해서도 사람들이 성공한 목사와 그렇지 못한 목사를 가름하는 기준이 뭔가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역량과 모습에 맞춰서 10명을 맡기셨는데 그 10명을 충성 다해 섬기고, 그리고 더 이상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그들을 잘 섬겼으면 그의 사명을 마친 거고요.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가 평생을 충성했는데 나중에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고통할 수도 있고요. 집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자를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어치가 나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술람미의 태도예요. 배다른 오빠들이 그렇게 공격했는데 우리 술람미가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오빠들이 볼 때는 너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 아니, 너는 어린애에 불과해. 뭐 드러나게 뭐가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술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성벽과 같대요. 나는 보세요. 유방이 망대처럼 튀어나왔대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 신랑이 나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랑이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은 자래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엔 자기가 검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랑도 그렇게 힘 있는 자고 모든 여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자니까 아름다운 여자들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의 진짜 사랑을 맛봐본 거예요. 자기 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신랑,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된 사랑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 신랑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신랑의 눈에는 내가 아름다운 자로 보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걸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런 멋진 결과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라는 걸 자랑하고 가는 게 이 땅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다 평가하고 서로를 쟤는 성공한 사람, 쟤는 아닌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흙과 같은 자인데 저와 같은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이며 사랑이 견고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끊임없이 이동하게 돼요. 여러분, 완벽했다라고, 정말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사랑을 받아.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정말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또 비교하죠. 남이 어떤 얘기만 하나 해도요,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말씀을 믿고, 맞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제가 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견고한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이 솔로몬이요, 이 바알 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었나 봐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이제 사과는 어디서 나오고 저희 포도는 어디서 나오고 이렇게 산지가 있잖아요. 그때는 아마 이 솔로몬이 가진 어느 땅이 포도가 아주 좋았나 봅니다. 이 바알 하몬이라는 땅 이름 자체가 풍성함을 가진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포도를 심으면 아주 풍성하게 열매가 난 거죠. 근데 왕이요, 직접 가서 포도를 키우겠어요? 다 이제 소작을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작을 맡겨서 소작한 사람이 거기서 거둔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소작료로 낸 돈이 은천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 은천은요, 사실 1000세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0세겔은요, 엄청 많은 양입니다. 은 1세겔이면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1세겔 정도의 돈이면 지금 하루 일당에 한 5만 원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하루 5만 원이라고 치면요, 이 1000세겔은요, 약 2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더 높게 담으면 엄청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엄청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니, 소작료로만 이렇게 많이 내니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리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물론 불공정 계약인 것 같아요. 솔로몬은 1000이나 받아가는데 소작한 사람한테는 200밖에 안 주다니.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만큼 땅을 얻어서 한 것, 원래 이것도 다 왕의 건데 나눠주는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200을 가져간다고 우리가 조금인 것 같지만 200도 엄청 많은 돈이에요. 5만 원씩 따지면 거의 4천만 원입니다. 포도 한번 농사 짓고요, 남의 땅 빌려서 왕의 땅인데 그 왕이 그냥 내 거야 다 내놔. 그리고 자기 종한테 맡겨서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200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은 풍성한 양을 자기 걸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풍성함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처럼 왕이 가진 그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가 엄청 풍성하다는 거예요. 왕과 관계 맺어서요, 왕에게 영향을 받고 왕과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얻는 열매 또한 바로 이 아가서에서는 포도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이 그런데 그냥 어떤 땅이에요? 그 땅은 왕이 직접 경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왕이 남에게 빌려준 땅에서도 이렇게 포도 열매가 많이 나는데 왕이 사랑하고 왕과 1:1의 관계를 맺고 왕이 직접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은 그 아내로 삶은 술람미에게서는 얼마나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힐까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니, 소작중고에서 이렇게 많이 열리는데 지금 이 술람미는 왕과 1:1의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사랑을 받은 술람미에게 맺혀지는 열매는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포도원은 바로 왕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이요, 내 앞에 지금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다른 소작 중은 그런 포도밭에 비하면 여기는 포도가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사람에게는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라면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안 맺힐 수도 있어요. 열매의 본질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요, 삶에서 반드시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그거를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 평화가 없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런 눈에 보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 자기밖에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 여러분,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열매를 먹기 위해서요, 친구들이 몰려든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술람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요, 이 술람미로부터 그 풍성한 열매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주변에 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의 결과들이 문득문득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들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통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의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하고 견고한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나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연합되게 만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니와. 지금요, 이 술람미한테 친구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너무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 이 친구 저 친구가 다 몰려들었는데, 그 열매가 사실은 먹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요, 그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세상이 눈에 보는 것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미워하고 남을 판단하고 모여서 맨날 먹는 얘기하고, 어떤 게 더 맛있는 것인가, 어느 집에 가야 더 좋은 것을 먹나 이야기하고, 어디에 가야 더 재밌나 이야기하고, 어떤 집을 사야 더 부자 되나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은 주지 못하는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사람들이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눈에 보는 것에 집착하고 살죠? 사람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자식 자랑, 자식 걱정. 자식이 조금 잘 되면요, 그 자식 자랑하느라고 아주 침이 마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자식이 두세 있으면 다 잘 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얘기 듣다 보면요, 잘된 그 자식 하나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꼭 그 잘된 자식이 있으면요, 꼭 거기 이제 명함이 있습니다. 꼭 못난 애가 하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론적으로 걔는 또 엄청 걱정하고요, 얘기를 안 하죠. 창피하니까. 또요? 아니, 어디 아파트 샀더니 올랐더라. 집 얘기, 차 바꾼 얘기, 직장에서 지금 승진한 얘기, 어디 가면 맛있더라, 어디 놀러 가니까 재밌더라. 아니, 세상이 그렇게 멋진데 내가 평생 처음 가봤다. 여행 갔다 와서 자랑. 딴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들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근데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되고 60만 돼도요, 끝이 보입니다. 사실 20살짜리한테 죽음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해도요, 안 와닿아요. 끝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그런데 나이가 들면 끝이 보이거든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이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요, 깊은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정말 끝이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이 술람미가 무엇을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계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란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런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진실이라면 그 생명의 열매를 사람들은 맛보고 회복하게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단순히 잘 될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본질을 얘기해야죠. 우리 생명이 하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감춰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그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이 생명의 영향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만들어내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잊어먹기 쉬워요. 여러분, 참 인간이요, 참 간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많아갖고 막 이렇게 그냥 예수님한테 어쩔 수 없이 매달려서 예수님 위해 기도하고 맨날 맨날 처리하고 이럴 때는 마음에 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고난이 떨어지고 또 이제 막 바빠져요. 막 그러면요, 사실은 예수님 생각 거의 안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합니다. 사실은요, 일하다가 예수님 나중에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진짜 깊은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목소리를 사람들한테만 들려주지 말고 나한테도 와서 좀 듣게 해줘. 이게 바로 지금 신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균형이요,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쁜 가운데도 문득문득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어 다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민감성, 순발력. 그때 신부가 신랑을 향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게 신부가 신랑을 향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루와 어린 사슴은요, 사랑의 상징물들이에요. 신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열매 나눠주느라고 지금 사람 사이에 있어서 신랑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부에게 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 신랑에 대한 사랑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네 목소리를 좀 들려줘. 신랑의 그 음성이 들리면서, 맞아, 내 신랑 보고 싶다. 내 신랑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서 오세요. 라고 지금 신랑을 향해 빨리 달리세요. 향기로운 산을 넘어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달려서 내게 와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깊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요,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소리에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요. 교회 와서도요, 네가 이렇게 지금 뭐가 안 되는 거는 네가 뭘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요, 열매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진짜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드러내고 싶고 다른 것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견고한 사랑의 자리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랑의 질서를 온전히 바꾸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